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애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러분, 가족과 남은 다르죠. 부부가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은 어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놓고 생각한다면 나랑 더 가깝다, 내 마음을 안다, 나를 돕는다,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뭐 이런 것이라면,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면 희노애락,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함께 짊어져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한 그 말에는, 그 친구라는 단어에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 중에 이건 좋아, 오케이, 이건 싫어, 안 받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축복은 오케이, 좋아, 얼마든지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 주님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no,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는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 받겠습니다, 기도했으니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으니 그건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훈련, 그건 싫습니다. 내려놓음, 그건 싫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그건 싫습니다. 원하는 것만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친구라는 의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 끝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부인, 자기 애착을 버리고 자아의식을 끊임없이 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런 변화와 이런 자기 부인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포장된 복음에 속아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든지 저기 세상 가운데 자기 직장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여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것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할 때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눈을 감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죠. 구원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자기 부인을 분명히 얘기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져서 말씀하셨습니까? 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그 주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내려져야 합니까? 어디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나를 몰아가시겠습니까? 대답은 사실 명확합니다. 네가 죽는 데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표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사람은 변하기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는가? 그런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 은혜가,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바꿔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들썩들썩일 만큼 엄청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득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때 온 유대가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외면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전혀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입장으로 서 있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요.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영향력이 나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나를 휘어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나는 그 부딪힘 속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항복에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기 항복에 있다고요. 자기 부인에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고요. 성공 아니라고요. 형통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의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변화됨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님 없이는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군요.
내가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정을 돌보고 내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그 세상 일이라고 어떤 이들이 표현하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보십시오. 여기로 인도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 있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은 일로 나리를 끄시는데 나는 일로 가는 거예요. 멍에로 한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양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은 일로 가는데 나는 일로 간다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를 인도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자아의식 속에 자기 연민만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자연적인 애착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자연적인 애착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이 세상에 대한 연민, 자아의식 속에 갇혀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입니다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끌고 가려는 것, 그게 자연적인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적인 애착이라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냐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나를 밀어붙이실 것이고 나를 완전히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의탁한다고요.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응답받아서, 뭐가 잘 돼서,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이래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의 감사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형통, 어떤 좋은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감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고난이 있고 심각한 환난과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어디에도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기쁨은. 근데 거기에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말씀드리고 말씀 마쳐갈게요. 챔버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 완전하게 순복하겠는데 이런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만 하는데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뭔가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경우는 자기 희생의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의 기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완전히 깨지기까지 성령님은 나를 그리로 이끄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제 그 묵상집에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낙서라고 생각될 만큼 막 칠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칠하는 이유가 주님 이거죠, 정말 이거죠 이렇게 묵상의 감격이 있으면 그냥 막 칠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뻘겋게 칠해 놨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나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전부를 요구한다고요. 그게 자기 희생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지 않습니까? 뭐 구약까지 갈 필요도 없고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이 기록한 그 서신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에겐 기쁨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며 이 세상에 노후를 준비하며 이 세상에 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성도가 되었다면 나의 소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 내 생명을 내놓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바로 저에게 질문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며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끊임없이 있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만약에 성령님께 오늘 묻는다면 아니야.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수십 년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목회를 끝마칠 때가 되어졌는데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럼 성령님은 분명합니다. 그 대답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전부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주님께 우리를 다 내어놓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내가 지금 무언가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요라는 생각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애착이라는 겁니다. 그 애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나를 몰아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게 될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로 함께 자원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떼창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애착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찬송을 부르며 순종하여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